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고 사용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시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이제 쓸 때에 그의 어떤 배경, 또 그리고 어디 학력, 뭐 그런 것들, 외모, 됨됨이 이런 것들을 보고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쳐서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게 되어지지요. 나를 써주는 곳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어딘가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에, 그것이 뭐 연봉이 얼마가 되고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때때로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를 써줄 수 있는 곳,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게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은요,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이제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에 이것에 적합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 기쁜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신다면,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에 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쓰고 싶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네, 기쁘시죠? 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떠한 사역 가운데 어떠한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하는 분도 안 계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왜 아멘 안 하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알고 계시죠. 나의 능력 없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니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사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을 보고 쓰실까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피해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밀을 털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큰 용사야 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에 있는 그 가능성, 그에게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셔서 그를 너무나도 멋지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지금 재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도 없는데 그냥 쓰지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가능성을 아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쓰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자, 하나님 부족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러나 하나님 부르셔서 쓰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 다른 것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학력 안 보세요. 네. 학력을 보는 거는 일반 회사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요, 뭐 인류 대학을 나오고 뭐 IQ가 몇이 되어지고 어떠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고 그를 위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 간에. 나는 80이 넘었는데 이젠 기력도 없는데 나는 학력도 안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보시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쓰시려고 하시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사사기에서는요, 사무엘을 빼고 사무엘을 이제 사사로 끼워 넣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무엘을 빼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12명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12명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는 기드온과 삼손이죠. 그 나머지 사사들은 여러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에웃이나 입다나 입산이나 삼갈이나 뭐 이런 사사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그 모든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요, 그 사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요, 왜 실수가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기드온도요,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그 왕들을 자기의 그 복수심에 의해서 죽이기도 하고,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있지만 실수가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삼손이 태어나는 장면인데, 삼손의 아버지는 오늘 13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마노아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단 지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이 당시에 아기가 없다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요즘은 우리나라,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못 낳으면 그것을 되게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결혼해도 아기 안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낳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근데 자식이 없어서 이것이 하나님, 이게 그들에겐 저주였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마노아와 그의 부인은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여러분? 이 수치스럽고 이 저주받은 같은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기를 주십시오. 금식도 하였을 것이고 철야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라 나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 나실인으로 그가 살게 되어지고, 그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냐면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마노아의 부인이 이것을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듣게 되었는데 마노아는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노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부인은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저는 못 들었어요.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당신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마노아에게도 그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래서 그가 하는 기도는 뭐냐면,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어떻게라는 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1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떻게라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 내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뭐 우리가 꼭 틀린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질 경우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혜도 없고 부족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세요. 질문.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양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마노아는 그의 출세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남부럽지 않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재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권세, 그의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구한 것은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인생을 두고선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확신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뜻대로서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때때로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노아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한 그는 누구인지 몰라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와가지고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그 아들을 나신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그가, 그렇게 말해주는 그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자니까 선지자쯤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손님에게 최고의 대우인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그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는 그 마노아에게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첫 번째인 거야. 왜? 이 모든 것이 누가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자, 곧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면서 그가 영광 돌려야 될, 그가 제사를 지내야 될, 그 음식을 대접해야 될 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네. 그런데 실수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받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자아가 깨져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내 자아가 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영광 받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 친구 하나가 대학원에 이제 제가 대학 때 전공이 생화학이었는데 저는 이제 대학까지만 하고 이제 생화학이란 과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별로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박사가 된 친구들도 있고 이렇죠. 근데 한 친구가 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과정이었는지 박사 과정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되어져요. 논문. 근데 자기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논문을 막 썼는데, 그래서 그 논문의 저자가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교수님이 얘 이름을 빼놓고 교수님 이름을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 없겠지만 뭐 전에는 뭐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쓴 논문인데 왜 그걸 내 이름을 안 넣고 왜 교수님 이름을?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싹 가로쳐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도 시간을 투자했잖아요. 하나님, 저도 힘을 들여서 그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저도 노력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과 그 수고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을 우리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일을 뺏는 그 윗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아래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재력이 있고 아무리 학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혜가 높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노아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어디다 넣냐면 이제 바위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하나, 그리고 소제물이라는 곡물이죠. 곡물. 예,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니까 곡물. 그러니까 염소 새끼와 곡물을 가져다 놓고 바위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바위 위에 그냥 온전한 어떤 제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위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의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21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노아가 드린 제물이 초라하다고 해서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서 제대로 된 그 제단 위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허술하게 드리는데 내가 받아? 하나님께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마노아가 드리는 그 제물을 그의 믿음을 보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우리의 어떤 능력을 보시고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게 되어져요. 우리의 능력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학력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따지고 우리를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딱 하나,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것을 보시고 비록 초라한 반석에 드려진 제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초라한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 막 이것저것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 가운데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해도 한 가지 일을 해도 정말 그 모든 일에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만 있다면 다른 것들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마노아가 그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가 17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이름을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요, 이 여호와의 천사는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여러분, 기묘자라는 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 기묘자예요. 기묘자. 기묘하다라고 할 때 기묘자. 영어로 말하면 it is beyond understanding 이라고 얘기해서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기묘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것은 기묘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묘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 너머에, 너의 이해 너머에 내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요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기가 없어서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같이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너가 이해할 때는 이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 이해 너머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 이해 너머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기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이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너머에 계신 분이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믿음, 이분이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이해 너머에 계신 분인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내 생각에 멈춰 살고 내 이해에 멈춰 살고 내 상식이라는 것에 멈춰 살면서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요거밖에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인데, 나를 들어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쓰신다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훨씬 더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스스로 거기까지 제한을 걸어놓고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스타렉스 차 있잖아요. 새로 산 차, 그게요 110km 이상을 못 넘어가요. 그렇게 걸려 있어요. 딱 락이 걸려 있어요. 아무리 밟아도요 110km 이상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요 그게 되게 답답해요. 막 옆에 있는 차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이걸 따라 잡아서 추월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 못해요. 그거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능력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을 이렇게 제한해 버리면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들어서 더 빨리 이렇게 가게 할 수 있는데, 110km가 아니라 120km, 130km도 가게 할 수 있는데 왜 너 안 가? 왜 너 스스로 거기다 락을 걸어놓고 왜 안 가? 왜 안 움직여?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 너머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마음껏 쓰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그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게 하게 하십니다. 그가 어떤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를 움직여 쓰시기 시작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안 된다고 생각돼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리 안 돼라고 한정 짓지 마시고 우리의 그 이해 넘어서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이루실 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약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쓰시는 거죠. 우리가 바위같이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아무 능력 없는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쓰십니다. 기묘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루십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